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의과 대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터치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장으로 있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실험한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터치의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터치는 사랑의 터치는 아이들의 공격성과 또 폭력성을 낮추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조사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터치가 우리의 뇌의 기민성을 높여주고 또 말보다 10배나 강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터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많은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고 풍부하게 그 고아원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많은 투자와 배려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원인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다르게 자기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등에서 허브하고 터치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먹을 건 풍족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지만은 그들에게는 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풍성한 가운데서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갓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이가 울 때마다 달래주고 한 그룹에서는 말로만 달래주고 한 그룹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안아서 터치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아이를 말로 달랜 아이보다는 안아서 달랜 아이가 울음을 더 빨리 그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따뜻한 터치, 따뜻한 손잡, 따뜻한 격려의 등 두드림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치가 있도록 중요한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이 사랑의 터치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사랑의 터치를 갖다 아내나 남편과 자녀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들이 어쩌면 사랑의 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살이 나오고 살인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라운드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라운드락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사랑의 그 은총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끊임없이 함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 인물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그 안에 내면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부터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 예수의 상처로, 예수의 그 터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인생을 그때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그의 삶에 정말 정확하고 탁월하게 조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삭개오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두 마디로 규정합니다. 이 두 마디 안에 삭개오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삭개오의 두 모습을 같이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성공의 조건이라 하시는 재물과 또 지위를 다 갖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세무 고문을 앞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제국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같은 종족에게 혈세를 착취하고 착복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내가지고 거기서 일부분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굽실거리기 바빴습니다. 뇌물을 주든 아부를 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잘 보여왔고 세금을 낼 때 좀 감면 받으려고 이 삭개오가 굽실굽실거립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삭개오가 굽실굽실하지만 나가서는 삭개오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삭개오는 내면 세계에서 엄청난 외로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이때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도요, 예수님이 창녀들과 함께 상대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어찌 저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왜 저 죄인과 함께 몸을 입고 주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로 그 비판하여 바로 이런 사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알아요.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근데 내면은,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고독한 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교의 모습에 해결책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교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교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사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의 오랜 내면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첫째요, 사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사개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거든요.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동안 어렴풋이나만 알고 있었던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허전함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명확히 그는 하나의 사랑 통사의 치료함을 받고 자기의 모든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개오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분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분노가 없지 말할 법이 없는 줄 압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사교 때문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로 통해서 이 사개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 잘못을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결과만 볼 뿐입니다. 오늘 교회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고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입니다. 사교 역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내면 속에,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런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 저 어떤 나한테 불필거리면서 왜 뒤에서 내 말을 하지? 나를 왜 비판을 하지? 왜 뭘 수탁수탁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든 이렇게 분노와 상처를 가득했던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사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기인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요 나옵니다. 그가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적인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자마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시인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관계 안에서 겪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 때문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아내 탓이고, 다 남편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다 김집사 탓이고, 박집사 탓이라고 합니다. 다 목사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적용하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주님을 경험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로가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 어느 가정 남편이 외도를 해갖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아내는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위로함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딱 한 번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꼬꾸라지고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 경험한 것처럼 그는 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독설과 얼마나 욕설을 퍼붓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받은 것을 깨닫고 그 아내는 그 즉시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치고 자기 남편이 있는 데서 갔습니다. 내일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인데 외도한 남편을 찾다가 아내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존경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독설하고 욕설로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가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어. 나만 상처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무너지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의 고백에 회개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셨지만 성령이 계실 때도 불구하고 성령과 다른 길로 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남편도 그 안에서 그 아내를 붙들고 아내도 남편을 껴안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두 껴안고 눈물로 서로를 보듬어줬어요. 남편의 상처를, 아내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줬습니다. 회복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일어나게 좀 있습니다. 당신 탓이야. 그러나 회복은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돈만 모으면 부자만 되면은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부자만 되면 돈만 모으면 누구보다 평안한 삶,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면 된다.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있는 그 가치관이 깨졌습니다. 자기가 참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 예로 신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사도 바울 역시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거든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기브리 죽인 인물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하는 자부심이 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여전히 갈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여전히 치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예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부터 그의 인상명과 가치관 그는 그 자리에서 꼬그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 연애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뭐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보이는 선수의 세계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면 세계에 질서가 회복됩니다. 열등감, 상처, 콤플렉스, 분노 이 모든 기억힌 것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지만은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의 사랑의 터치가 닿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줄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 행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터치니까 이 순위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미워하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케오는 상처를 많은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지만 사면을 갚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순간이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는 시간. 신랑은 신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사업이 망해도 사랑하겠는가? 네, 양쪽 다 묻습니다. 그 무엇은 뭡니까? 그 고백은, 그 시는, 네 하는 시는 그 순간만은 순진하다. 100%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은 100% 순결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실하게 결혼 서약을 해놓고 이혼 소리에 도장 찍겠다는 법원 앞에서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서약이 위선이었어요? 여러분, 결혼 그 서약이 위선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진실을 단 고백했지만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삭개오라고 그동안 자신의 고통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뭔지 정말 전혀 몰랐는가? 알아도 청산할 힘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내 돈으로는, 내 지위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서약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성인인 이어령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어령씨의 회심에는 그의 딸이 있는데 딸이 이민나라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어령씨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의 이이현 씨는요, 자신의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자신의 지성으로서 평생을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으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서 칭송합니다. 그런 좌절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한계와 허물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이여영 씨의 말이에요.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하였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춰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과 마음은 네 안에 있는데 영성은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여영 교수가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 딸이 몇 해 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워진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하나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령 눈수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진하던 의사가 하는 말이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미국 병원에서 망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망망 떨어져 나갔다는 건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술받기 위해서 한국 병원에서는 망망이 떨어졌다는 흔적조차 없어요. 미국에서 그런 진단을 했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망망이 떨어졌다는 것이 흔적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미국 의학이 망망 떨어졌다 그러고 그 당시에도 눈이 안 보였는데 한국에 왔는데 망막 깨진 것이 흔적도 없이 살아요. 이게 딸이 인생에 먹구름이 뒤어진 것을 이 딸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죠? 고침받고 그랬을 때 이여령 씨는 그 정령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너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너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지 않겠니?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보기를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무에서와 심한 전쟁통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자가 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로 6절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이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를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시간을 보아 그의 날개를 어두울에 퍼지는 저녁별과 달리게 가까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깃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김이 나요. 하나님을 찾을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요, 장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네,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한 장로를 되게 미워해요. 꼴도 없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장로님이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누군가 와서 자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 손. 근데 보니까 그 눈을 가리는 그 손에 보면 못자국이 있는 거죠. 못자국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못자국인데 못자국에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그 바깥에 가니까 자기에게 꼴비기 싫어하는 장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장로는 회개하고 그 장로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그 착각을 한 사람을 크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거했지만은 예수의 손의 피로 인해서 그 구멍을 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해서 그 장로를 사랑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실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하게 되는 것이 그 힘을 주는 것은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리가 어딥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엉터리이고 지금 신앙이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의 제자리가 어딥니까? 그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평소에 매주마다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그는 또 다른 자리에 앉으니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뻗어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부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이 잘 되게 하소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소서, 그들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개월을 만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